저희가 좀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주제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봐서 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귀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과 맞닥뜨릴 때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사도행전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이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과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은 우리 편에서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신앙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만남,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반응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웠듯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화학 요소들이 만나야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저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또 기독교를 가리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독교는 전염병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전염병이다. 왜 그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들이 입만 벌리면 예수를 증거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저들은 전염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말로 초대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또 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기독교는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심각한 거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했다면 뭐까지 소유한 거예요? 능력까지 소유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직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세상은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어요. 성령을 소유했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저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저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은 뭐예요?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죠. 대상.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3장을 택했는데 이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우리가 봐요. 자,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신앙인들을 둘러싼 이 세상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3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상 6절로 10절을 읽었는데, 자, 신앙인들을 둘러싼 세상 사람들, 즉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안진뱅이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안진뱅이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진단을 할 때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영적 안진뱅이들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안진뱅이들은 뭐 없이 살아갑니까?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오는 안진뱅이는 모든 관심사가 땅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늘 무엇을 먹을까? 늘 무엇을 입을까? 땅의 것만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을 갖지 못해요. 자,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음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뭘 하며 살아가요? 구걸하며 살아가요. 구걸하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구걸한다 이 자체는 약간 좀 적극적이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을 한번 좀 꼽아 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교제한 사람이 5명이 아니라 남편을 5명 바꿨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6번째 남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런 여성이라고 하면 얼마나 열혈 여성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내면을 한번 개수해 보면 어떨까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한번 봐봐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증후군 같지 않아요? 현대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소유한다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2배가 되어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을 정확히 진단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만족하나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세요. 여러분은 만족하세요? 만족하며 사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잠깐 좀 오라고 해서 갔어요. 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문제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야.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나 뭐 얼마 동안 신앙생활 했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이어야 돼요.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이 신앙은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게 확신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더 기도해야 돼. 더 은혜를 구해야 돼. 세 번째로 이 안진뱅이, 영적인 안진뱅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어디에서 지금 있어요? 성전 주변에 있어요. 성전 주변에. 이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성전 주변에서 구걸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 주변에서, 성전 옆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성숙함이 없어요. 성장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부모 아니에요, 다. 자식을 놓고 볼 때 나이가 20살이 됐고 30살이 됐고 40살이 됐는데 여전히 3살짜리야. 모습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거 그냥 아픈 거죠. 아픈 거.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좀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너 어른이 다 됐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른이 다 됐어, 이 말은 곧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 이 말 아니에요? 이제 보니까 너 어른이 다 됐다? 그 말의 의미는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헤아릴 수 없어.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라고 나면, 아빠의 마음이 그랬지, 엄마의 마음이 그랬지. 좀 자라고 나면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냥 구하기만 해, 구하기만. 때만 쓰는 거예요, 때만 써. 그냥 기도 제목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어. 너무 어려워요, 어린애 같아. 여러분은 그러지 않은 줄로 믿어요. 네? 좀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안에. 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에 좀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 이거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불쌍한 게. 자,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면 그러면 성도의 모습은 어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요, 분명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만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에요. 성령이 임재해 계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그 가운데 존재했어요. 시퍼런 그 로마의 그 압정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와 같은 소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존재했어요. 그들이 큰 역사를 이룬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요, 확신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진 자를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 같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우셨을까요? 그냥 이 제자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함이 많은데 시작하는 단계라. 그러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결단과 결심을 하게 하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실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생명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면 우리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세상을 보면 참 어둡고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억압당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을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겁을 먹을 수 있잖아요.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누군가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어떻다, 세상이 저렇다 자꾸 분석만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석에 끝나면 안 돼요. 그 안에 참된 성도가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라는 거죠. 이 제자교회이기를 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안진뱅이를 능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자, 참된 성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참된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참된 성도들의 특징이 뭘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가지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이 참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해, 반드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 봤어요? 기도하고 세상과 싸움을 벌였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의 영역,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권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게 베드로와 요한만 한정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령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9시에 또 새벽에, 근데 시간은 9시로 정했죠. 9시에 우리가 그 정한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토론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참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요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협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협력의 사람.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베드로가 그를 보고 누구를 보고요?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요. 이게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요한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너 왜 이렇게 요한에게 관심이 많아? 그냥 너 할 일 해. 그냥 충성해. 이 말이에요, 이 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이었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이어서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협력합니다. 서로 협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미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 부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옆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정말 내심으로 안 돼.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잖아요. 옆 사람이 시기의 대상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옆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이에요? 내심으로는 안 되지만 본성은 뭐냐 하면 옆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어. 이게 본성이에요. 사람의 본성.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시기하던 대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배려하는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성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 하면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이. 여러분, 제가 이거 10번이고 강조한 바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뭐예요? 막 소리 지르고 거품 물고 뒤로 자빠지고 이런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엑스타시라고 그러나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저도 방언을 해봤지만 방언만이 성령 충만이다. 무슨 뭐만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왜 방언을 못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왜 놀라운 일들이 안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규정한다면 이건 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 충만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이게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요, 굉장히 좀 신사적이 돼요. 좀 이상하게 해석하지만 그냥 실제적으로 해석하자고. 성령 충만하면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아멘. 비호감이 아니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굉장히 멋있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 돼요. 이 성령 충만하면. 그냥 이게 성령 충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난 별 얘기 다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평소에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장모님 죄송해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회심할 때까지 그냥 쉬운 말로 나이론 신자였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셨어. 그냥 아무것도 모르셨어. 그런데 어머니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삼형제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냥 믿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거짓말 잘하더라. 더 약속 안 지키더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예의가 없더라. 이건 아니야.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까지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웃의 필요가 보이고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그래서 이웃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 상관없이 멋대로 행동한다. 이건 우리가 아는 성령이 아니야. 죄송하지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 사람을 배려도 안 하고, 옆 사람 상관없이 나만 고집하고, 나만 주장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웃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여줘요. 전에는 시기와 질투가 앞섰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옆 사람이 보여요. 즉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도 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자, 이러한 성도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하는 자요, 협력하는 자요, 이웃을, 옆 사람을 배려하는 자요, 이러한 자들로 모인 우리라면, 이러한 생명의 공동체라면, 이러한 제자교회라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지금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손 내밀면서 세상의 것 구했어요. 물질을 달라, 먹을 것 달라, 세상의 것을 구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빈손을 보지 않고 그 빈손보다는 뭘 봤어요? 텅 빈 마음을 봤어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텅 빈 마음이 보였어요. 손을 내밀었지만 그 빈손 보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본 것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봤는데 그게 뭐냐? 텅 빈 마음을 봤어요. 6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세상의 것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적 안진뱅이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명예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는 여러분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할 일은 정말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 죄송한데 현대 교회의 강단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렸지만 한국의 모 교회, 엄청난 교회죠. 그런 교회 예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야. 유행가를 부르고 하나의 그냥 무슨 콘서트예요, 콘서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끄집어 내리셔야 돼요. 예수가 생명인데 여러분 이민교회의 아픔이 뭐예요? 계속 강조하지만 이민교회의 아픔이 뭐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몰라.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맨날 파당 싸움하지. 죄송한데 목사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이 어쩌면 좋아요. 지금 플로에서 제가 박사 코스를 밟고 있지만 미국에서 페이스에서 디민을 제가 한 번 더 했는데 그 디민을 할 때, 디민이 아니라 MDB를 했죠. 헷갈리네. MDB를 할 때 제가 총신에서 MDB를 했지만 페이스에서 한 번 더 했어요. 어떤가 좀 보고 싶어서. 그래, 저기 뭡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어요. 한 학기를. 이거는 뭐 완전히 세대주의야. 완전히 교수가. 그래서 내가 총신에서 배운 그 신학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보수 교단의 장자 신학교가 페이스에서 나온 학교가 웨스트민스터고 비브리칼이잖아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어느 교수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어쩌면 좋아 이게. 전부 다 세대주의에서 온 거죠.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기도가 응답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그 이름 앞에 세상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세 번째, 마지막. 교회 갈 일이 뭐냐? 세 번째는 세상을 일으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 후에 할 일이 뭐냐면 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믿음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모였을 때는 기도하고 모였을 때는 예배하고 그 다음에 흩어졌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반응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참된 성도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 만나서 영향력을 주셔야 돼. 그래야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만 좋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뭔데요? 목적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어요. 영적 능력을 소유한 성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 나에게 힘이 생겨요. 나에게 힘이 생겼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기도해 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요. 이런 말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휩쓸려서 세상 이야기하다 끝나지 말고 여러분, 그런데 안진뱅이는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기어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자, 그 자리에 머물러서 꼼짝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땅바닥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랬어요? 안진뱅이의 구걸하던 입술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사람들을 만나면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을 만나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 이전에 선결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먼저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설득당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나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이루어낼 줄로 믿어요. 이 땅에 참 교회가 많이들 힘들어해요. 저희 형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아요. 네. 한국 교회도 세상에 뭐라 그럴까요? 그 세상의 물결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상들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것이 뭔데요? 세상에서 뭡니까? 돈 아니에요, 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또 인정받는 게 뭐예요? 명예 아니에요, 명예? 아니, 무슨 자리를 하나, 아이고, 주여, 어떡하면 좋아. 무슨 직분을 돈으로 사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큰 소리 칠 것도 아니고 웃어 넘길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과 결코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무장하셔야 돼.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셔야 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찬송, 세 번째는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저 세상으로 나가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루었던 그 놀라운 능력의 변화들,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